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좀 본받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하자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좀 본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는 거 몽땅 다 죄로부터 나오고 죄만 짓고 죄만 생각하고 죄질 궁리만 하는데 이런 것에서 좀 떠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좀 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시간 돌리는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실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열고자 늘은 뭐하노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영화 오겠네. 저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하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배와 성공과 설부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한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읽으시겠습니다. 23장 1절 4절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리 따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예수 한
전적으로 부패하였기로 주께 영광을 채 돌리지도 못하였는데 주일 맞이해서 주의 권속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집단적인 모습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며 개인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남은 모든 죄악들 있어 주께 구하오니 자범죄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님의 참 놀라우신 사역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타고 들어오실 때에도 더욱더 놀라운 역사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따라 정결케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파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며 모든 예배 순서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9, 329면 요즘엔 잘 안 보는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교회 여러 교회 다녀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없는데 한 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렇게 1장을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제목이나 주제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요절이 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까지 하면 좋은데 하여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죽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요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약 3주간 있었어요. 3주간 있으면서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말씀을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게 사실 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맞물려 있고 성경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1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네. 아멘. 근데 새 안식일, 새 주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도대체? 그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절. 저희가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아멘.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이 데살로니카에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받고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다, 이단자다 이렇게 돌로 맞을 정도로 아주 그냥 배반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가운데 새 안식일 동안 쓴 거예요.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 여기에는 특색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름에서 특색이 있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특색이 있어요. 세 번째는 거기에 사는 사람, 성도들, 사람들의 그 성향의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뭔가? 드살로니키아 이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를 카산드로스라는 그 장군이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왕족에 들어가려고. 그래 결혼을 해서 자기가 BC 300 몇 년이냐면 그게 315년에 만들었어요. 이 도시를 315년에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살로니카 자기 아내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해서 헌정한 거예요. 마치 얼마 전에 그 서울시 시장이 뭐 도시를 예수님께 뭐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기 와이프 이름 살로니카 이름을 지어서 BC 315년에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BC 345년에 이 카산드라가 왕이 돼가지고 막 점령을 하고 이러는데 BC 345년, 그 다음에 BC 41년, 그 다음에 AD 51년 이 세 시기적으로 세 개에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 살로니카, 데살로니카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BC 345년에 카산드라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막 정복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다 서로 죽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불우한 사람인데 그때 왕이 돼가지고 도시를 쭉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데살로니카 도시를 만들어서 지내오다가 BC 41년경에 그 한참 후죠. 한 200~300년 후에 자유도시를 선포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홍콩, 제주도 이런 식으로 자유도시를 선포하니까 각종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그리스인들하고 또 유대인들이 제일 인구 분포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 회당이 많았고 유대인 회당이 많다 보니까 유대법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율법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막 다 두들겨 죽이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충하니까 복음은. 또 사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인하고 유대인 두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뱃사람들, 이 거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뭘 해도 다 폭력적이야.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3주간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유도시가 될 때는 BC 41년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AD 51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 동안 1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처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생겼을 때는 약 40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도시는 아름답고 사람은 그리스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그 진수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다. 사실 점잖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지, 한국말로 하면 그 똥이에요. 똥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설물.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위, 세상의 돈,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부유, 명예, 영광, 이게 다 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고 큰 사람이고 자기가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전부 다 똥만 갖고 있는 거야. 주머니 열면 주머니도 똥, 차에 열면 차도 똥, 집에 가면 집에도 똥, 수영장에 가면 수영도 똥, 몽땅 똥통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를 주면 안 되겠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천상 복음을 증거를 해야겠다. 이러고 사도 바울이 팔을 걷어붙이고 3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여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프로스피테스,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는 혹시 안 올 수도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흔들리지 말고, 이따리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이 먹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1장 마지막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어떤 걸까요?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일까요? 아니면 요번에 네팔에 있었던 지진일까요? 하나님의 노하심의 그 진노하심은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뜨거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불이 있잖아요. 불의 특징이 뭐가 있죠? 1번 뜨겁다, 2번 빛이 있다, 3번 막 태운다. 근데 지옥에도 불이 있다고 그래요. 지옥불의 특징은 정반대예요. 한 가지만 갖고, 1번 깜깜해, 2번 타지는 않아, 3번 고통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 그게 유황이에요. 유황불은 그냥 은근한데 막 돌도 녹아요. 돌이 녹아, 유황불은. 그리고 냄새가 나고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뜨겁죠. 꺼지지도 않고. 그런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면, 이 스킨, 피부를 다 칼로 벗겨내. 거기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피가 줄줄한 소금 뿌려봐요. 근데 그런 게 약과예요. 그런 건 오히려 웃을 수 있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 이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실 거니까 니네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굳게 잡고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이제는 좀 과거에서 돌이켜서 좀 살아라. 이러고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AD 51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생길 때는 BC 345년이고 이 도시가 커질 때는 BC 41년이에요. 45년. 자유도시를 선포한 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AD 51년에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이다. 그러면 특히 종말론이다 그래요. 종말론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종말 복음이야. 그것도 복음이라고. 종말에 대한 것도 복음이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다 패스 오버 듀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뭐만 남았죠?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Fixed to Jesus Christ. 다시 오신 예수님에 딱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제 고3 수험생이 있어요. 고3 수험생.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드는 건데, 근데 오늘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오늘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일이 당일이면 어저께, 엄마 나 새벽에 꼭 깨워줘. 그래 알았어. 6시 깨워줄게. 6시 깨워줘. 그리고 잤어요. 오늘이 당일이야. 근데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데, 얘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시험 보러 가야지 일어나라. 5시 반. 아들아 일어나라. 6시. 아들아 일어나라. 6시 반. 아들아 시험 보러 가야지 7시. 아들아 여태자 못하냐 일어나라. 9시. 아들아 시험 보러 가야지 10시.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5시만 되면 엄마가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1시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안 일어나! 막 이래요. 5분 전 되면 엄마가 몽둥이를 막 머리고 뭐고 다 두들겨 패서라도 깨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은 고사하고 일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도자가, 많은 목사들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지금이 시험 볼 때입니다. 지금 시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오늘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 오늘이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이다. 지금이. 이거를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른 것도 많이 썼지만 전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고, 후서는 건전한 재림 신앙을 얘기했어요. 전체 요절은 아까 4장을 찾아본 거고, 오늘 요절은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장래 노하시면서 그 노하심이 유황불과 같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특징은 이런 문안 인사가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1장 1절과 마지막 5장 28절이 축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칩니다. 여기 1절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지막 절에 5장 2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축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요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교회, 그 데살로니가는 교회 이름이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교회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뭐 능력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사단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서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걸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이 모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거 한마디로만 가져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돈이 한 푼 없어도 무한히 쓸 수 있는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1억이고 3억이고 무제한이니까 아무데나 자동차 회사 가서도 차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축복과 함께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거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말함은 항상 말을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는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게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제가 소름이 막 끼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야, 이거만 있으면 뭐 다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 말고, 믿음의 역사가 뭐가 진짜 믿음의 역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어도 다시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믿음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접목을 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뭘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믿을 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수고가 있다. 그 수고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곧 오신다라는 뭐가 있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니네 이거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인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마치는 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랬어요. 이걸 사실 요즘에 그 티칭 하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니네가 잘한다 이런 거. 그러나 요것들은 좀 못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뭐 사실 할 말이 많죠. 뭐 말해도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번에 에어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번에 냉장고도 하나님이 새거로 다 주셨구나. 이번에도 주님이 하셨다.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바퀴벌레 나오는 거 구멍을 찾아가지고 실리콘 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천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봄은 한숨이 났는데 덕재형제가 와가지고 15분 만에 다 끝내고 갔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고백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이것처럼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인격적으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거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도 그냥 형제다 이게 아니라 조건이 선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랑하심을 받아야 돼요. 에서는 집사 직분 안 받은 사람이 형제.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분들이 나의 형제구나. 이거를 아노라. 사도 바울도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아노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먼저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너희를 가르치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내가 참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여기 도는 이제 헬라말로 로곤 이랬는데 로고스는 말씀이고 로곤 도 이건 도인데 로곤 여기서 도를 받았다라는 거는 로고스가 말씀이고 로고스를 어근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도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날아가는 새도 잡는 은사가 있어.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은사가 있어. 나는 트럭도 딱 세우는 은사가 있어. 또 나는 뭐 땅이 가라앉은 걸 붙이는 은사도 있고 불을 내리는 은사도 있고 무지하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걸 부정하거나 아까 목사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기적과 이적이 다 가능하니까 어벨러블 하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 성도들 또 개혁교회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게 은사의 종착점인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무슨 은사 얘기해도 최고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영원히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를 걱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해요. 얼마나 사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네가 맨날 술독에 빠져서 살 거냐? 네가 술을 떠나서 말씀 안에서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100년을 살면 어떻게 1000년을 살면 어때요? 이 땅에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삶은 경점과 같대요.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불꽃 없어지는 거.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100살 살고 1000년 살고 뭐 좋을 수 있지만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만년 살면 만년 동안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 성행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으려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애를 쓰고 사는구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는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칭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사도 바울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201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좀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의 다 명령문이에요. 너희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뭐 권면이나 할 말이 없다. 그냥 이렇게 칭찬하는 위로의 말을 해줄 뿐이다. 너희 믿음의 소문,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는 순교자를 말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도를 말하는 도. 너희가 하나님의 도,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아니까 너희가 얼마나 순교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까, 그 아는 내용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가지예요. 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첫째는 우상을 버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는 거. 얼마나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잘했다, 잘한 내용 내가 진짜 너무 안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 너희가 잘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하나 더 내가 명령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딱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거를 끝까지 지켜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걸 계속 이어가라. 어떻게? 내가 멀리 있었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섬기고 돌아오고 뭐 이걸 다 들어서 내가 아는데 이거를 계속 keep going, 유지해라, 그거예요. 사실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푸시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희 잘했다,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내가 안다, 그게 전해진 거를, 이거를 잘 지켜라, 그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가 400여 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또 100년 전에 자유도시가 돼서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한국 도시니까 뭐 전 세계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2015년을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뭐 복잡해, 뭐가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막 복잡하지만 그런 속에서 말씀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시켜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후 51년에 쓰여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주님이 가깝게 오시겠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밭에 새겨서